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세계, 사상, 또 관습, 행동 양식 이러한 것을 지배했던 것은 유학사상, 또 불교사상, 또 도교사상, 그리고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생각, 정신세계를 지배했었죠. 특히 이 유교 사상은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예의 범절이나 행동 양식, 이런 거 관습, 이러한 것은 유교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실상 여러분, 이 유교적인 그러한 그 사상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영향 끼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 효사상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막 퇴폐되고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기고 뭐 이런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이런 비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효사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사상이 바르게 서 있으면은요, 그러한 잘못된 것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른을 보면은 깍듯이 인사하고, 제 기억에도 말이죠, 외갓집이나 삼촌집에 가게 되면 먼저 어른들 앞에 큰 절하잖아요. 큰 절을 하고, 식사할 적에도 어른이 먼저 앉기 전에는 말이죠, 식사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다 같이 따라 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유산이에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아이들이 잘못되기는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효사상이 무너지니까 각 사회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교에 좋은 것이 많잖아요. 원래 유교의 가장 핵심 그 사상은 인이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나 이 유교의 인이나 다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의 중심 그 사상이 삼강오륜에 나오는데, 그 삼강오륜도 보면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오륜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자유친.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또 부부 사이에도 가릴 것이 있다. 부부유별.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이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장유유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이런 신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 유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삼강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 삼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나중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무슨 뭐 군이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고, 또 부자, 뭐 부의 부강, 부의 자강,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되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그 권위의식이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이 가부장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교의 피해를 말할 때에 유교에서 어떤 그 형식주의, 어떤 체면, 이런 그 거칠애 이런 게 생겨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선현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유교가 계속 발전해 내려오면서 파생된 부수적인 그런 부산물, 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도 처음에 중국에 생긴 다음부터는 무슨 주자학, 또는 양명학, 고정학, 이 조선에 와서는 성리학, 이렇게 다 발전해 내려오는 가운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라든지 체면사상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유교에서 생긴 잘못거든요. 우리 뭐 한국 사회를 뭐 망친 것은 유교 사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종교라든지 잘못된 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유대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아주 격렬히 질책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유대교도 참 그렇게 그런 외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그 전통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계명인가 전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이냐.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이러면 나오죠. 여러분, 전통은요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전통,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거기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어서 이것이 또 계속 발전되면서 내려오는 어떤 사상이라든지요, 또는 어떤 관습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정신, 이런 게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죽은 전통이 되고 말이죠. 오히려 피해를 주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런 질문 보면은 벌써 이 사람들의 전통은요, 이건 이미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해서 잘 연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연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떡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씻음이라라. 이 사람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고 물을 뿌리고 잔을 닦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씻는 그것이 생겼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갈 적에 그 성전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소 앞에. 그러면 그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식입니까?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게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 손을 씻는 정신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장로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걸 갖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려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전통이죠. 인간이 만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씻는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겉만 닦는 이런 형식,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기록하기를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이들의 모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정신은 망각하고 그냥 겉에 나타나는 것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11조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정의, 또 사랑, 믿음은 버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접 겉은 깨끗이 하는데 대접 안에는 더럽고 탐욕, 더러움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같이, 회칠한 무덤같이 그 무덤 주변은 위는 깨끗하게 회로 칠해놨는데 속에는 썩은 것이 있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우면서 추하면서 탐욕이 많으면서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요, 고아들을 학대하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다가는 깨끗하게 손 씻는 척하는, 이거 예수님이 보신 거죠. 아주 위선, 가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오실 적에 탐욕, 거짓, 위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전통, 그걸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전통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전통을 보십시다. 예배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예배 전통이 뭡니까? 처음에 딱 시작할 적에는 지금 우리 종은 없지만 종을 딱 치고 땡 하고 치고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제 성시를 이렇게 또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이렇게 기원 처음 기도를 드리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같이 낭독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성경 봉독하면은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은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 이게 하나에 쫙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형식. 여러분, 그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10년, 30년, 50년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교동문을 안 해. 교동문을 서로 낭독 안 해. 그러면 야, 이거 왜 이 교회는 교동문을 낭독하지? 왠지요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왠지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도 안 하냐, 왜 성시교독도 안 하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요소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예배 모일 때 너희는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꼭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이 예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 예배 제사의 핵심입니다. 신약은 뭐겠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제물 드리는 거야. 로마서에 나온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에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바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는 제물 드리는 마음으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면서요,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대 나와 찬양 부르지만은 찬양대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야. 찬양대는요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참여하는 거지.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적에 정말 그 가사에 내가 자신이 빠져들면서 정말 우리는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적에 한 분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잔치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목사 개인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가슴에 뜨거운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죠. 결심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에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갈 때 그렇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 왜 여기 신앙 고백이 없어? 왜 교동문 낭독이 없어? 그래, 나가서 사람이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렸죠. 정시에 참석을 해서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야, 오늘 이렇게 철자가 틀린 게 많으냐? 아니 지금 부활절이 지나는데 왜 부활절 배너 떼지도 않고, 아니 왜 십자가는 또 떼어서 십자가 안 달았지?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배너 부활절 일주일 지났다 꼭 떼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주일 예배거든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모일 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요, 1년 내내 살아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제가 지난주일에 야, 우리 부활절인데 십자가는 좀 이제 지났으니까 떼자 하고 내가 떼놓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러 교회에서 와서 하니까 그걸 떼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십자가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해. 안 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물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가 없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낀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잘못하게 되면요, 그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의 부적 같은 겁니다. 부적 안 달면 허전한 것처럼 십자가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마음에 부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성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마음이 허전함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원래 그 보수교회들은요, 십자가 안 답니다.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무엇이 예배의 핵심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민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 어리석음, 오늘 유대인들 이러한 잘못 범하는 걸 보십시오. 바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자 성도가요, 참 얼굴도 예쁘고 참 그런데 주일날도 반은 빠져요. 반은 나오고 그냥 2번 빠지고 2번 나오는 그런 신자인데, 또 무슨 수요일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 공부 참석도 않고, 그런데 이 백금 십자가 목걸이를 다 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원래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는 거였지 목에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깨에 매죠. 그걸 딱 돌려가지고 어깨에 딱 걸치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는 어깨에 지는 것, 정말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장식품. 물론 이게 장식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내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용이 없이,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거칠에도만 다는 그런 것은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말이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건다면 왜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용이 없는, 정신이 없는 거칠에는 하나의 액사살이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합니까? 잘못이잖아요.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전통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가 뭔가 하면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 앞에 나오는 10절, 9절,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0절에 보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만약에 입을 것이 없다? 당연히 자식이 입을 걸 드려야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 당연히 부모에게 먹을 걸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악용한 겁니다. 악용. 그래서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교회 갔다가 바치면서 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젠 부모님 더 이상 공경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악용했냐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바치면은 그 사람이 괜히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구제헌금 주잖아요. 구제헌금. 그런데 그걸 교회가 알아서 주면 괜찮은데 자기가 찾아가서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바친 그 헌금 도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다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갖다가 그렇게 고르반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부모에게는 의무가 없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너희가 장로의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정신, 하나님 말씀,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보고, 야, 저 사람 옷 잘 입었다, 머리가 어떻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무슨 뭐 자꾸 이렇게 친교 시간에 이런 뭐 음식이 현찮느냐, 엉뚱한 것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 무슨 음식, 여러 가지 이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서 교회 나와서 허튼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잘못된 것 거기에 신경을 쓰려고요 많은 다툼이 생기고,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그 분위기 많습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 다 제쳐놓고, 오늘 계명이냐 전통이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죽은 전통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정말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메시아를 만났다면 감격해야 될 텐데 그러한 감격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하는 그런 하찮은 질문하면서 언쟁을 하는